말씀을 저와 함께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요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1절 시작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시고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무슨 기도였을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는데 천천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요 급하게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시면 하나하나 나누어서 그리고 전체로 읽어보시면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한번 저와 함께 1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어떤 걸까요?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영적인 필수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뚫어내는 게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이 되어 갑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낮추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래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일이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빠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는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꿈틀거리고 그때부터 구체화되기 때문에, 기도가 빠지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지, 자식들의 슬픈 인생을 붙들고 부르짖든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하게 매달리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비난하듯 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자기대로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는 소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남들이 얘기하듯 천박하게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런 기도 말이죠,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라고 고백하는 게 그런 기도거든요. 이거 기도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줄 알고 엎드리는 기도,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이고 가장 경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무너뜨려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조차도 거룩합니다. 왜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는 기도라서. 내가 원수를 무찌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가장 멋진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지, 모든
기도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일, 멋져 보이는 일, 그것만이 아니라 찢어지고 상처받고 때때로 죄악과 교만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그것 다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라고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져가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암양과 숫소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실지라도, 보잘것없는 곡식한 에바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나에게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인생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가장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분노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가져가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게 전부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어디에서 드린 기도인지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디서 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풍랑 일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그때에 그곳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는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했을까? 풍랑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지,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지 깨닫고 왜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어진 이후에 거기서 기도했던 것일까? 왜 요나는 철천지 원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나에게 그 일을 시킵니까? 왜 그때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이제 와서, 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게 된 그때라서야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늦은 기도는 결코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때늦은 기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은 기도라도 그 기도를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키기 전에 드렸어야 했을 그 기도를
다 죽게 된 그가 그제서야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좀 더 빨리 기도했더라면, 좀 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죽음이 목전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시작.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곳에서 부르짖었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는데도 그분이 대답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늦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더 우리가 멋지게 살 때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이후에 불행한 삶, 그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더 일찍 찾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께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때늦은 기도도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는 너무 늦은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그때라도 남들은 여호와께, 아니 자기의 신들에게 막 부르짖을 때 그때라도 점점 더 심해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그때서라도 기도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에 삼켜져 버린 그 순간이지만 그때 기도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 때늦은 기도, 너무도 늦어버려 민망해서 아뢰기조차 부끄러운 그 순간에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함께 달렸던 그 강도의 기도를 떠올리지 않아도 너무 늦은 기도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겁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아도, 아니 조금 더 잘 나가다 하나 둘씩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침내 돼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늦었다고
이젠 소용없지 않을까? 아니, 부끄러워 더 이상. 그래서 종의 하나로 불림받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라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한 그 순간에, 조금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채 너무 늦어버려서 어느 누구도 받아줄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뒤늦게 찾아온 그들이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늦었으니까 안 돼. 너 그렇게 하고도 이제 찾아올 수 있다니 참 너 뻔뻔하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께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있거든요. 영원한 약속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때늦은 기도도 은혜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 물속 깊은 곳에 빠지게 된 이 일이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다시 한번요. 왜 이 때늦은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순간 뭘 깨닫냐면 그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뒤늦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돈을 잘 번다고 하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혹은 내가 너무 죄악 중에 있다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요, 이 풍랑이 일다가 마침내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그랬습니다. 누구의 파도요? 그냥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파도를 몰고 오고 주님께서 큰 물결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뒤늦은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 뒤늦은 기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늦고 안 늦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과. 바다에 풍랑이 인 것도, 빠지게 된 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요나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잘못과 나의 부족함, 죄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요,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복 받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잊지 못할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은 반드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은 기도 없어요. 어떻게 삶을 살든지,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쓰러졌을 때 He will help,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When you call,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He will hear, 들어주실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었다 생각되어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